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오래종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쓴뿌리의 성령과 보혈이 임하는 기도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 같이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의심을 주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기도를 가로채는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내 입술에서 기도를 못하게 막는 방해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하품과 졸음을 주는 피곤의 영들아,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력화될지어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갈망하는 성령의 불, 내 영혼이 소망하는 성령의 불, 내 영혼이 사모하는 성령의 불, 내 쓴뿌리의 성령의 불, 내 쓴뿌리의 성령의 불, 내 쓴뿌리의 성령의 불, 성령을 내리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자, 우리 다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뽑혀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됩니다. 상처에 독이 나가야 상처가 낫는 것처럼 마음의 쓴뿌리가 뽑혀 나가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하와라 하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와라 불렀으니,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단어의 뜻은 음도 하와이고, 그리고 뜻은 생명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 20절에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산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 모든 산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자.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이렇게 담아 놓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이름이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의 시조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남편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이름을 보니까 잘 지었어요. 생명이라고 짓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짓고, 그러니까 참 이름을 잘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뱀이고 여자는 바로 하와인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한 여러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16절부터 19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할 때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저주를 뱀에게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과 그런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담에게는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환경이 될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분량으로 보면 더 많고 내용으로 보아도 훨씬 더 이렇게 많은데 이 저주의 말씀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15절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장차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있고 나서 20절에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15절은 축복의 말씀이고 16절부터 19절은 저주의 말씀인데, 그럼 이거 이름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름이 나왔겠어요? 하와라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겠어요? 볼 것도 없죠.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만약에 저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왔다면 사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주라고 할 수도 있고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름을 지어줄 터인데,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이렇게 한 말을 들은 다음에 20절에 산자의 어머니라라고 하는 생명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15절의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중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15절 축복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저주의 말씀은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평생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마지막에 흙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걸 나는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저주의 말씀은 나는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한다고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배척하지 않고 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저주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으로서 저주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소화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의 말씀 붙들면 저주에는 하나도 없고 다 축복이 된다, 이렇게 잘못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을 받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이런 것이 먼저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고 소화시킬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축복을 그 그릇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인격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받으면 더 이상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은 뒤에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을 그냥 고난과 환난으로만 생각했지, 이것을 잘 이기고 나가면 마침내 축복을 받는다,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행동하고, 그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있는데,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생각하건대는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건대 계산한다, 그렇게 아주 확정을 짓는다. 그래서 현재 고난이지만 장차 영광에 나타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고난을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하와라 지어주었는데, 15절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내 앞에 19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견뎌나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는데 아담의 아내의 이름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의 변천사라기보다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브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이브 들어보셨죠? 예, 아담과 이브. 그 이브가 어디서 나왔나 이번에 한번 살펴보자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전 3세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그런데 거기서는 이 하와라는 단어를 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랬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지. 그럼 헬라어로도 생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헬라어로 생명은, 히브리어로 생명은 하와, 헬라어로 생명은 조회라는 것입니다. 조회, 생명. 근데 이 하와 조회 통 연결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주후 5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또 라틴어는 이제 로마 말이죠. 로마 말인데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벌게이트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와라는 이 단어를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음으로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이 단어가 소리가 들리는 대로 이름이니까 그 이름대로 적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브라고 적었어요. 어떻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와를 이브라고 들었는지 몰라. 이브라고 들어가지고 이브라고 라틴어 성경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 유럽은 과거에는 이 라틴어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는 고유명사로서 이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킹제임스 여기도 보니까 거기도 이브, 또 현대어 성경도 보니까 다 이브라고 통일을 했어요. 너무 익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이렇게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브라 그러면 그런 배경으로 하와가 이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구나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하와가 이브가 된 것이 아니라 하와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째 이름은 네케바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라는 단어가 네케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냥 신체 구조적으로 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는 신체 구조적으로 남성을 가리키고, 이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 네케바. 두 번째, 이제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와 역할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는데 이샤라는 단어, 여자라는 그 단어를 이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장 28절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데려가셨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여자라, 즉 이샤,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와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 이샤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위치 역할을 이렇게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와라는 이름, 첫째는 네케바, 둘째는 이샤, 셋째는 하와. 이게 하와에게 있는 세 개의 이름인데 아담에게서 아담이 볼 때 하와가 그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편천 과정이 바로 아담의 이 믿음의 편천 과정과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이성으로서 하와는 이성으로서의 대상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배필로서의 대상이었고, 그건 이시야. 이성으로서의 대상은 네케바. 그리고 마침내 신앙적 영적 반려자로서 아내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하와.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이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식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세상적인 배필로만, 이샤로서만 생각한다면 아내가 배필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될 때 또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지금 하와가 배필 노릇을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지금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주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아내한테 핑계대고 지금 배필로서의 대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필로서의 아내를 본다면 배필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하와를 영적 신앙적 반려로 생각하고 이렇게 높인다면 그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인데, 첫째 단계, 둘째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영적인 부부로서 자리까지 승화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담이 지금 네케바도 지나고 이시아도 지나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하와라고 부르는 거기에까지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내를 영적 신앙적 반려로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까 아담이 하와 생명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알고, 상대로 알고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네케바에서 문제가 돼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시야 여기서 문제가 돼서 망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영적인 동반자, 같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께 향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유일한 상대로 생각하고 그를 높일 때 그때 그게 진짜 부부이고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도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앞에 보면 3장 7절은 남편들에 대한 말이고 그 앞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은 아내에 대한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 볼 때 완전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벌써 결혼 초기에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이 사라가 너무 이렇게 이게 욕심이 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는 아내라는 말을 죽을까봐 못하고 동생이라고 해서 왕이 데려갔어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상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살자고 남자가 돼가지고 부인도 못 지키고 아마 정말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내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라는 뭐 아브라함이 볼 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맺어주신 아내로, 영생을 함께할 아내로 이렇게 높이고 존중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조건으로 내 맘에 맞아야 하지 그러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 평생의 반려이고 영적으로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갈 배우자다,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 지어줬으니 됐어 가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불렀으니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불렀으니라는 단어는 계속 그렇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이름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계속 부른 것입니다. 하와, 하와, 하와 계속 부른 것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계속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정말 하와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의인이라,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가 무슨 의인이고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생명을 함께할 유업을 이을 대상으로 주셨으니 정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이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근데 누가 먼저 합니까? 아내가 먼저 합니까? 남편이 먼저 합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서 없어요. 먼저 그렇게 믿어지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의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부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